단수를 준 이유는 교회를 목양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외에 다른 어떤 것, 인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길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총세회장도 하고 막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은 어느 날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다른 교회. 그분 이제 전국 장로회 막 이런 데서 일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계속 찾아봤답니다. 총회. 매년 임원 뽑힐 때마다. 장 목사님이 나오실 때가 됐는데 최소한 총회석이라도 하러 출마를 할 텐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목사님 옛날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줄 알았다 그래요.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물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나 노회에도 재능이 있는 분들은 총회와 노회를 위해 봉사를 하는 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총회가 유지되고 노회가 유지가 되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미쳐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해서 전도하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열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 왜 세우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이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먹었어요. 왜 세우는지. 그래서 그냥 사람들로 많이 끌어만 모으고 그냥 많이 몰려오고 또 그냥 때려 부수고 또 더 크게 짓고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미국의 어느 해안 지역에 침몰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구조대가 있었어요. 해상 구조대가. 조그만 그냥 오두막 같은 그 구조대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거할 거 조금 오두막 같은 집이 하나 있었고 다 허름한 보트 하나, 구조용 보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몇 명이 일해가지고 그 허름한 보트를 가지고 거기서 침몰해서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구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도 없는 곳이었는데 구조를 잘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중에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 기부금을 내기 시작하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와서 휴가 중에는 구조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허름한 오두막집을 헐어버리고 조금 더 건물도 깨끗하게 잘 짓고 성능 좋은 보트도 몇 대 더 사고 또 거기 봉사하러 이제 자기도 구조받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구조 대원들도 늘어나고 그래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니까 더 유명해지고 그 사람들이 또 고마우니까 또 기부금을 막 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을 또 헐고 더 큰 건물을 짓고 거기다 가구도 들여놓고 안에 막 인테리어도 하고 막 장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조만 한 게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조직도 하고 거기 파티도 하고 뭐 안에는 점점 화려해지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부터 여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구조하러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구조하려고 모인 곳인데 안에서 파티하고 즐겁게 놀고 모여서 밥 먹고 이런 일이 주가 되고 나가서 구조하려고 하질 않아요. 점점 구조하는 일에 무관심해져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조하는 일은 힘드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씁시다.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고용해서 쓰고 자기들은 구조 안 하는 거예요. 와서 파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그 화려해진 파티하고 있는 건물로 막 데려 들어와서 거기 눕히는데 막 거기 뭐 흑인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어오는데 막 냄새가 나고 막 더러워지는 거죠. 막 안에가 막 구조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구조하러 왔던 사람들인데 변질된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막 예, 우리 파티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뭐냐, 이제 우리는 구조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을 나가세요. 나가서 당신들끼리 구조하시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예? 그래서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서 다시 조그맣게 또 오두막집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하고 여기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여서 파티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죠. 데오도르 웨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명감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교회가 뭐 허름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복음 전하라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때로는 또 좋은 교제만 해요. 남 이야기에다 험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맨날 전도하라래. 제가 다른 교회 오래전에 선교할 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전도로 나가시면서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큰데 뭘 또 전도합니까 귀찮게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 그러시는데 똑같잖아요. 전도하는 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오늘 오후에 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딴 때보다 집에 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 예배하는데. 전도가 귀찮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중요한 본질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현대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조 소면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거기 모여서 지네끼리 파티하고 놀고 밥 먹고 즐기다 가고 그 타락한 거죠. 타락한. 그게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전도는 힘드니까 이제는 길목 좋은 데다 지어놓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손짓을 하면 다른 교인들이 다 몰려와가 요새 교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경쟁을 하는 거죠. 교회끼리 협력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뭐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뭐 서울에도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이에요.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온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매일 고백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데 요즘 이 전염병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교회는 하나라는 거 우리가 깨닫잖아요. 어디 구석 저 시골에 교회 하나만 전염병이 나와도 온 교회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그냥 드리려고 해도 한 교회 거기서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어져.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전엔 경쟁했는데 이게 경쟁이 아니야.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왔노라. 하나님이 이 전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웠노라.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비록 전염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그동안 전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치유해 주시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면은 내 정말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님 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현교회 정말 사람 구조하는 그런 진짜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셨다는 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2021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가운데 맞이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열정적으로만 열심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상당히 지혜롭게 공적 사역을 할 시기를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뜨거운 가슴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체포됐습니다. 헤롯에게. 왜 체포됐는지는 이 본문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부분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헤롯의 세례 요한을 잡아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튼 헤롯이 체포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됐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됐고, 두 번째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헤롯이 불의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셨죠.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 그럼 바로 세례 요한도 체포됐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는데 빨리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지. 목숨을 걸고 나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없기 때문에 뭐 좀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가장 타당성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좀 헤롯이 막 날뛰고 있을 때, 막 세례 요한도 잡아가고 막 그래서 막 날뛰고 있을 때, 도끼를 품고 있을 때를 좀 그게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소나기가 올 때 소나기를 좀 피한 거죠. 소나기가 올 때 막 걸어가면 비 다 맞잖아요. 쫄딱.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좀 비 안 맞는 곳에 있다가 소나기 금방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 비 안 맞잖아요. 예? 자, 여러분, 만약 이 지금 세례 요한을 체포한 사람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영화 살해했던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 BC 4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하나예요. 예?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체포를 했는데, 만약 세례 요한을 체포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나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갔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오셔서 당사자가 또 전도하면 바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감옥에 가서 죽었을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나기를 피하시고 조금 상황이 안정되고 잠잠해질 시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바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여러분,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떨 때 하나님이 순교해야 될 상황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순교해야죠. 그러나 그 순교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런 상황에 찾아가서 체포되고 붙잡혀가지고 나는 순교할 거야. 그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순교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순교와 신앙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
AD 2세기에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다 붙잡혀가서 감옥에 있다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막 추앙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기독교계에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끌려가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막 이제 이렇게 추앙되고 하나님의 또 막 더 큰 상을 받고 막 이런 이제 설교가 돼 이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순교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지금 피해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그럼 괜찮은데 그 원래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붙잡히거든요. 그럼 또 순교할 수 있다면. 그런데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붙잡혀갖고 순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납니다. 순교할 상황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길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순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피하는 거는 비겁한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피할 수도 있는데 안 피하고 그냥 붙잡혀가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칼빈은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그 프랑스 이름으로 하면 깔뱅이라고 있습니다. 깔뱅. 그래서 요새는 칼빈이라고 안 그래요. 깔뱅이라 그래요. 깔뱅. 깔뱅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는 그 당시에 가톨릭 국가였죠.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막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가톨릭한테 엄청 박해를 당했죠. 순교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거기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난을 갔어요.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카톨릭을 공격하고 거기다 이제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을 하고 그 당시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개혁파하고 루터파하고 나뉘었어요. 카톨릭하고 싸우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칼빈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조직신학책을 썼죠. 그때가 26살 때. 제가 26살 때 군대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고 칼빈이 그때 제 나이에 기독교 강연을 썼다는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좌절을 해버렸습니다. 야, 내 26살 때 이제 공부하러 학생이 됐는데 칼빈은 이 나이에 벌써 이 나이에 기독교 강연을 썼다니 좌절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석을 거의 다 썼죠. 지금도 번역돼서 제가 참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막 박해받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위그노라 그러는데 휴그로 위그노라 그러는데 칼빈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이 정말 개혁가고 우리 지도자라면은 그 편안한 스위스에서 사역하지 말고 프랑스로 와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수도 없이 요청을 했어요. 칼빈에게 와주세요. 칼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안 오는 건 비겁한 거 아니냐. 예? 우리들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칼빈이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했죠. 거기서 주석을 쓰고 책을 쓰고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빈이 그냥 거기에 프랑스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잡혔겠죠. 유명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는 무슨 칼빈이 쓴 많은 주석들과 모든 책들의 혜택을 하나도 못 봤을 거예요. 칼빈 때문에 장로교가 생겨났는데 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가서 위험에 빠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영락교회도 유교 사변이 나가지고 공산군들이 교회 안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한경지 목사는 피난을 가시고 거기 한 장로님은 피난을 안 가시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김응락인가 그런 장로님인데 그 하면 순교비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누가 더 옳은 거냐? 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경지 목사는 거기 그냥 있으면 잡혀서 죽었겠죠. 그러면 오늘 영락교회 저렇게 됐겠어요?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피난을 하고 목회를 하시고 다시 서울 수복이 된 다음에 올라오셔서 목회를 해서 이제 큰 이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순교를 해야 되지만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럴 때는 그런 길을 찾아서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다 죽어버리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갈릴리로 피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했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여기 우리 예수님의 우리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자기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진 다음에 첫 사역지를 어디로 할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어디 가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이사야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뭐예요?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니까 쳐들어왔는데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국경선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아주 많이 황폐화됐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올 텐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돼요. 위로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 가서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그랬을까요? 그럼 딱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사야의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첫 사역을 어디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에도 사명 감당할 때에도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때 어디 하려고 했어요? 터키 지금 그 소아시아 지방 아세아를 선교하려고 했는데 자꾸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어느 날 깨닫지 못하니까 밤에 꿈에 저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아세아 선교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유럽 선교로 가야 되겠구나. 즉시로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맨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에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천만의 말씀. 주의 일할 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의 일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또 밤에 뿅 나타나셔서 꿈에 이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서 선교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나사렛은 460명밖에 안 사는 조그만 산간 마을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약 한 12,000명 정도가 살았다 그러니까요. 자기 고향은 460명, 시골 마을이고 여기는 12,000명이 살았던 큰 그 당시에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유동 인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업과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무역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큰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 중앙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대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도 대로가 뚫려 있죠. 대로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무역업도 굉장히 번창했고 이 지역 저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도로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물고 그러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마태복음 8장 이제 5절 13절 앞에 우리 가서 읽어보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지역의 국세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네?
국세청이 있는 굉장히 번창한 곳이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전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하러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곳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교를 할 때에 아무데나 한 게 아닙니다. 자기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사람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나사렛 거기서 먼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도 복음을 전했지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도시에 와서. 왜?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시니까 사람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자기 비즈니스 하러 왔던 사람들이 왔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면 다 자기 지역에 가면 뭐가 될까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백신을 만드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더라고요. 미국이 뭐 전염병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았지만은 뒤에서는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백신이 다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재들이 다 공부하러 미국으로 와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MIT, 스탠퍼드 이런 좋은 대학에 다 와가지고 공부를 해요. 가보니까 아세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그 혼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줘요. 근데 내가 한 싱가포르 여성 여학생인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런 데 몇 번 오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크리스천이 됐다. 그럼 그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의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이제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데 언젠간 저 나라가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전체주의, 독재 이런 거는 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럴수록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 근처에 제일 번창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은 가버나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 사역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간 지역을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첫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선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지로 택한 곳이 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거나 수도이거나 무역하러 사람들이 전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같은 좀 떨어진 곳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갔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것 바울의 선교를 연구할 때 선교 전략이에요. 산간 마을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가 거의 기독교 인구가 없는 그때 빨리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또 거기 와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서 막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목사님 주일 하는데 기도하면 되죠. 무슨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럽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략가신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6일 동안 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 인생도요 세밀하게 다 계획을 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지금 볼 때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 여러분 직분, 특별히 오늘은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정말 뜨거운 가슴, 불타오르는 열정, 사명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여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새로운 주거 환경이 들어설 때 옛날에 동네같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파트 잘.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연구하고 새롭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만나고 접근할 것인가, 또 여기 카페를 만들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일로 오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만날 것인가, 접촉점은 뭘로 찾을 것인가 하는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여기 대학이 많은데 대학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시골에서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큰 교회로 가더라고. 예?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정과 지혜를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 전도의 사역,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 봉사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혹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즐기고 교제하다 헤어지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그런 타락한 성도가 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명 잃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전하셨던 것처럼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아파트 지역이 만들어지는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가, 지혜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